5장 33절에서 3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힘있거니 하늘에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육체가 이 땅에 속해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육체가 본향이 아니에요. 육체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진다. 언젠가 육체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 있는 건 뭐냐?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낡아지고 흙으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본향은 그 육체 본향,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본향이라고 하겠지만 진정한 본향은 내 영혼이 갈 곳이 내 본향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육체를 본향으로 삼았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나왔지만은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은 나는 육체의 본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본향으로 생각하며 힘써 달려갔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힘있건 자요 하늘의 본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로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음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 베드로에게 넌 나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믿음을 보시고 바요나시모나 이게 알게 할 것은 혈육으로 한 게 아시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 그랬어요. 이 땅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음부 곧 세상에다가 둬서 세상에서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 길을 열어서 하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세상에다 교회를 두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세상에 구해. 세상에서 이기라고 세상에 교회를 두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 키를 줘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는데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 찾아갑니다. 권세자 찾아갑니다. 세상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역이 심했는지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진흙을 캐고 집을 깨다가 벽돌을 쌓아 그뿐 아니라 벽돌 쌓은 거 집까지 줘. 진흙도 니들이 알아서 캐오고 볏짐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오고 그리고 하루에 그 1인당 벽돌을 200장 만들어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쉴 수 없이 해도 너무 고역해도 피곤했는 거예요. 노예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종대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랬더니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생기면 세상 사람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해서 전쟁터에 힘듭니다. 암몬 군대가 와서 힘듭니다. 아수르들이 와서 막 공격하니까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많은 왕들이 보면은 그럴 때 애굽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이거.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노예로 삼아서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그 나라인데 미련하게 또 위기가 닥치면 자기들을 종노로 시켰던 그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더라 이거요.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36장 6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에서 자기네가 포로된데 나왔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누구에게 도와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더라 이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은 썩은 지팡이, 썩은 갈대와 같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둬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교회를 세상에 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에다가 손을 내밀어 썩은 지팡이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썩은 갈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18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이 세상에 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을 당칠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3절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그들에게 의지할지라도 다 도와주고 진실로 그들에게 진실로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을 마음이 있을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그 사람이 흙덩어리가 돼버리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권세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권세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많은 세상의 기업들 보면요, 옛날에 국제그룹 얼마나 컸습니까? 정권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부도나버려. 정권만 바뀌면요, 그러니까 이쪽 정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잘 나가죠. 금방 정권 바뀌냐 금방 부도나버려. 그 다음 정권이 와서 못된 놈하고 휙 틀어버리고요, 저거 금융권 다 잡아도 금방 부도나버립니다.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권세가 무너지면 금방 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오직 야곱의 하나님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땐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권세 기간이 있다 이게. 아무리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 10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생명을 걷어가면 호흡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내 평생 먹고 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호흡 끌어버리면 네 영혼 채워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께 왔으니 만물도 하나님 것이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가정도,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오직 하나님에게 구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달달달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 받아라 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막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담대해서 나가서 전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그를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괴로워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지고 막 때리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저를 죽여야 된다 하고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구원주냐,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막 옥에 가다 놓고 때립니다. 그때 가말리알 그 바리새인 선생이 그들에게 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 그들이 아직 가말리엘은 그들이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해서 바리새인들 보고 자, 저 12 제자들을 좀 나가 있으라고 해놓고 딱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 전하고 막 하나님 증거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 아무리 전하더라도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으로 왔다면 그냥 놔둬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놔둬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드다란 사람이 400명을 끌고 막 능력이 있으니까 400명이 따랐어. 그러다가 드다란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꼬드겨서 크게 번성해서 사람을 끌고 다녔어. 그러나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지 않느냐. 사람의 사상과 소행으로 한다면 아무리 번성한 것 같아도 무너지고 말아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도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왔다가 한 시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만 같이 죽는 거야. 통일교, 점점 통일교 그 문선명 죽으니까 사라져. 저기 신앙촌 박대선 죽으니까 사건 아무것도 없어져. 예, 이만희도 죽으면요 사라집니다. 사람의 사상과 소행하는 건 언젠간 사라지게 돼 있어. 거기에 끌려가선 사람만 죽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상과 소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도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고 권력자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잖아요. 그래야 사업장도 교회 가정도 그래 교회도 정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 한 25년 전이요. 그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냥 빌빌 돌아와서 야 자네 왜 개척 준비하나 그랬더니 개척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척 준비를 하고 있대. 그래서 나는 개척할 계기 전에 뭐 했냐, 그냥 말씀과 기도에 나눠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고 그게 개척의 준비요. 그런데 개척 준비하니까 개척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나 했더니 자기는 지금 10,000원씩 자기한테 기부할 사람 10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래서 100명이 되면은 이제 한 달에 얼마 들어와요? 1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니까 25년 전에 100만 원 들어오면 뭐
그 교회세 내고 자기 그래도 어디가 밥 먹고 살겠다 하니까 아주 다 머리를 써가지고 야 똑똑하더라고. 똑똑해. 아주 100만 원씩 기부하고 기부자 100만 원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대. 근데 100명이 됐어. 100명이 되니까 개척을 하더라고. 지하실교에다 개척해. 근데 이게 기부한 사람들이 평생 합니까? 1년 하고 끝나고 2년 약정하고 끝나고 3년 하고 끝나잖아. 한 2년 지하실을 개척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끝나가지고 20-30명밖에 안 남아. 기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나오니까 운영이 안 되네. 교회 딱 2년 계약기가 만료하니까 교회 딱 접더라고. 여지까지 난 눈에 본 적이 없어. 그래 그 친구 머리로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으로 하는 건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 많이 보면 내가 실력 있다 내가 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 너무 지혜가 있어, 너무 자기 뜻으로 해. 누가 겸손한 것은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내가 흙으로 물에 깨겠다 스스로 채우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교만한 인생들, 아주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겸손인 줄 알아. 다 죽어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 아니야. 사람 앞에 당당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 그걸 겸손이라고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순종했으니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닮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겸손하면 뭐냐? 사람 앞에서 이런 게 겸손인 줄 알아. 그게 겸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요.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겸손이요. 내 스스로 살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내 능력으로 살겠대. 해봐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해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죽이려고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다 손 벌리면 됩니까? 애굽의 그 종로로 했던 거 여러분을 잡아다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날 도와달라고 애굽에다 손 내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썩은 지팡이다. 오직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때 있고, 예수 믿어도 정말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독수리 새 날개 피듯 새힘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하고 돌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고 청년이라도 돌에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 창공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도움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9절 봅니다. 시작.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어린아이도 애들이 뭘 피곤해. 그래도 애들 피곤해. 놀 때 보면요, 이야 무슨 에너지가 저렇게 넘치나, 얼마나 피곤하지도 않나. 그런데 쓰러져 잘 때 코 골고 자. 애들도 3살짜리도 코 골드라니까 피곤하면. 청년이 무슨 넘어져, 요만한 달불에도 넘어져. 청년도 넘어지고 아이도 피곤할 때가 오나.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 날아가리라.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지만 악인은 한 번만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예, 예수 믿어도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하시면 의인이라도 넘어져도 7번 넘어져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히스기 왕이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전에도 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일했는지 몰라.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근데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벽을 쳐다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젊었을 때 이전에 선한 일 하나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역대하 14장에 보면 9절에 구스 사람 100만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해 옵니다. 철병걸 가지고 막 공격해 와. 그때 아사왕이 야 우리는 60만밖에 없고 화살밖에 없는데 철병도 갖고 오니 얼마나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왕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미리 나가서 역사에서 우레와 벼락으로 그 구스 사람을 다 100만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정말 문제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두 마음 품어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 마음. 기도해도 안 되면 이런 방법 쓰지 뭐. 안 되면 저 사람한테 도움 구하지. 두 마음을 품으니까 안 돼. 나는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만 아주 매달려서 주님 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 하잖아요. 영적 싸움 한다 이게. 그때 많은 백성들이 눈치를 봐.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권세 있는 하나님인가 눈치를 볼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려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를 쫓아라 그랬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이 도와줄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 거기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 세상이 도와준다면 70% 같아. 내가 쫙 보니까 보여요, 보여. 하나님은 더 장하게 보여. 왜? 너 여러분 영혼 갖다 심었잖아요. 속까지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는. 아직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0장 27절. 자, 깊은 것 다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영혼을 GPX처럼 심어놨어요. 여러분 목사들 이렇게 대충 보면 겉사람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속을 본다니까요. 속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인가 주님은 다 안다 이거예요. 등불은 영혼은 사람의 등불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벗어 생각하는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제가 병들어 서 있을 때 정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하혈은 하지요. 얼굴은 새카맣고 말라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병명이 안 나오니까.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양 갔다 옵니다. 일주일씩. 열흘 갔다 와도 안 돼. 별 방법을 예수 믿기 전이니까 다 병 방법 썼어. 하다 안 되니까 기다란 거 더 먹어봐서.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 지리산에서 10년, 백두산에서 10년. 자, 잡숴봐. 이걸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야. 독사, 살모사 150마리에다가 두렁이 큰 거 암수, 실사 암수 이래가지고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걸 탁 잡아다 그냥 4시간 끓여가지고 먹어봤어.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할 수 그렇게 기력이 팍 떨어지더라고. 그걸 소주병에다 탁 타먹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집사람은 내 책 때 그 뱀 잡아왔다고 말도 못하냐. 닭 곰탕 구웠다고 하지. 그래서 반씩 뒤어가지고 줍니다. 냄새 막 새겨 숨나서 먹고 그냥 생각 먹고 그렇게 했어. 그것도 2번이야. 이야,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걸 내가 그렇게 잡아먹어서 내가 예세로 귀신 쫓고 병 고치나 봐. 할렐루야. 아주 그냥 수백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그래 예수 믿기 전에 별거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어. 다. 이 사람도 쫓아보고 병원도 쫓아가고 다 했어. 이거 뱀도 먹어보고 별거 다 먹어봤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내 모습을 내가 봤는데 죽으면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내 영혼을 내가 있어. 죽으면 끝난 줄 내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내 영혼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구나. 그때 난 교회 가서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주여 내 영혼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거요. 병원 가도 안 되지. 뱀을 먹어도 안 되지. 이 사람 저에도 도움 받을 사람. 집사람도 나중에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잠도 안 자고 날 괴롭히려고 나중엔 나를 핀잔 주더라니까.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필요 없더라. 집사람도 몰라요. 이 세상도 그저 그냥 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 교회 가면 그냥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역사해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난 체험했어.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간증하고 다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자다 의지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 교회 집사로 5년 있다가 지금 목사 된 그 이사나 보면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심장 판막증이야. 심장 판막증이 위아래 다 찢어져갖고 피가 뚜루루루. 그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한 번씩 다 만지면 놀래.
우르륵 우르륵 하죠. 막 그냥 피가 올라가. 막 우르륵 찢어졌으니까 심장 판막이 피가 우르륵 우르륵 놀랜다. 이게 병원에서 2년밖에 2, 3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있어. 32살에 나를 만났는데 지금 30년 됐어. 그러니까 60세 한갑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심장 판막에 붙었느냐? 아니요. 그 증상은 지금도 똑같아. 드르륵드르륵 하는데 믿음이 살려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요. 나는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지만 나 믿음이 나를 살렸다 그래. 정말 주님이 치료했다는 믿음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2년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죽는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누구 말 들을 것이냐 이거요. 누구 말 들을 것이냐? 병원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말 들을 것이냐?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말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는 너를 치료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날 치료해 주셔서 심장 판막은 그대로 증상이 있는데도 하나님 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말을 들어. 병원에서 나 죽는데 병원 세상 사람 말 듣고 난 죽겠네 하고 죽는 세상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어디에 속했느냐, 내 육체가 지금 여기 몸에 속했는 거 아니냐, 내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했는 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했는 영이냐.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에 속한 영 되시길 바랍니다. 난 죽어도 난 주님 앞에 선다. 나는 내가 비록 망해도 나 반드시 하나님 날 살려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 내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두 가난과 질고를 담당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의 길로, 질병에서 치료의 길로, 우리를 가난의 고난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요를 얻고 나와라. 그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놨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채찍 맞으셔서 우리를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를 고난과 질고에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육체를 찢고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그 길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니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으리라.
이제 길을 열어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은요, 정말 성도들은 오직 그 길로 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졌으니 세상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권세에 손 내밀지 말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줬으니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고난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정말 넘어지고 피곤할 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소망을 두는 자들 새 힘을 주시리라. 정말 독수리 같은 날개를 피고 창공의 날개 하리라. 우리 정말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진실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 정말 방해되는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